말씀 55번. 네. 예수가 말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형제와 누이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55번이네요. 도마복음. 사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출가를 하나? 불가에서 승려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출을 먼저 하죠. 집을 떠나죠. 출가를 하는 종교적인 제도가 있어요. 또 그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해요. 이런 말씀들 때문일까? 승려가 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해야 승려가 될 수 있나요? 형제와 누이를 떠나지 않으면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눈에 나타나는 제도로 나타나는 게 이를테면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든지 불가에서는 아예 출가하는 예식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꼭 이건 뭐 성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도 그런 전통이 있는가 봐요. 다른 종교에도. 성경에도 그런 거 있죠. 뭐죠? 하나님께 했다. 왜?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또 말하잖아. 이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도마복음 말씀 55까지 쭉 읽어왔으면 지금 이게 어렵지 않게 읽힐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꺼내드린 말씀은 일반적으로 흔히 종교 형태에서 있는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대. 엄마 아버지를 여러분 미워해요? 지금? 누가 내 어머니냐?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며 내 누이냐?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 마리아를 보면서 내 어머니여.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머니며 형제요 자매다. 또 그런단 말이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런다고. 이건 도마복음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서에도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렇게 육체대로 읽어야 될 부분인가. 마태복음 여기 10장 37,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아주 질투심이 대단하지요. 이 하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질투심에 아주 그냥 쩔어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그런 얘기인가?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평소에 들은 대로 하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 네네. 넣어준 사상,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근원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사단의 이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상태를 네. 이제 그걸 부모라고 한 것 같아요. 옛사람 안에서의 부모. 그러니까 사자로부터 온 정신과 사상,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원 안에서 네.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가 됐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이제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원에서 떠나간 상태를 네네. 이제 그 부모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고맙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런다고.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다고. 하늘에 계신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근데 육체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돈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혹은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일상에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시집 장가가면 우리 곁을 어떻게 해요? 떠나요. 다 자연스럽게 떠나요. 떠나가게 돼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를 부정하느냐?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떠나는 것이 엄마 아버지를 긍정하는 거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엄마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요. 그건 엄마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일상에서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육체의 세계에서도 떠나는 것은 떠나야 효도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모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육체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여긴 하다못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래요. 성서를 좀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있었고 그를 둘러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의 삶
주변을 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뭐다? 아버지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이 논쟁에서 서로 아버지를 주장하는 그 아비의 논쟁에서 육체의 부모 논쟁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 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다고. 요셉의 아들 예수여가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뭐예요? 그들의 세계관이거든. 의식의 세계. 육체를 낳은 아비를 아비라, 그건 당연히 육체의 아버지지. 성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때의 아비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야기 속에 비유로 등장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들의 아비와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다고. 그들의 아버지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하면 마귀라고 한다고. 청천벽력이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 있는 아비래. 그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땅에 있는 아버지래. 교리적인 도그마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게 땅에 있는 아비래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 우리 두 어머니 얘기했잖아. 두 어머니. 어머니 사라와 또 하갈이었죠. 하갈이 어머니라고. 마리아,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할 때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를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뭐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예요? 사라예요? 아니면 하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사라지만 다 하갈을 자기 어머니로 삼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미와 아비를 뭐하지 않는 자는, 떠나지 않는 자는, 미워하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다고. 그때 어미와 아비는 누구겠어요? 아브람과 하갈이지. 그리고 그들의 사르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사르크가 고백하는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니, 아버지 할 때 이 육체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 있죠? 우리들이 육체의 어머니와 아버지 있잖아. 그들을 미워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읽는 것은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떠나요. 가정을 이루면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래서 형제와 누이를 미워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한다라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래. 그러면 조금 오늘 요거를 빌미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서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어미와 아비가 누군가?
여러분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육의 몸 보세요. 여러분 좀 익숙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마, 푸시키, 콘 그래요. 소마, 푸시키, 콘 그러는데 여기서 소마란 말이 바디란 말이에요. 바디, 이 육체예요. 육체인데 푸시키, 콘 할 때는 푸시코스 하는데 푸시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육의 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육의 몸으로 하면 이게 소유격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육의.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형용사, 주격, 중간, 그러니까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의 중성이 형용사, 얘가 중성이어서 중성이고 단수. 그런데 요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로 번역하면 안 돼요. 육에 속한 몸이 아니라고.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면 푸시키한 몸이야. 이 말 어려우시죠 좀? 푸시키한 몸이래. 몸은 몸인데 육의 몸이 아니야. 번역은 육의 몸으로 번역되어 있어. 뒤에 거를 설명해 보면 봐요. 그 다음에 이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는데 육의 몸으로 심고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뒤에 거 해볼게. 신령의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으로 번역되어 있죠. 예, 푸뉴마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형용사거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아니라 육에 속한 푸시키한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그래요. 이거 형용사라고. 혼적인 몸, 영적인 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혼적인 몸이다, 영적인 몸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너무 익숙한 이야기다. 근데 그거를 너무 옛날에 그런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 오해해서 마구잡이 쓰는, 굉장히 그게 워치만 리나 위트니스 리에 의해서 저는 오염됐다고 보거든. 그 표현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고 싶지 저는 않아가지고 말을 좀 더듬더라도 그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건 혼적인 몸이다, 이건 영적인 몸이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말의 그 타락이라고 할까, 언어의 그 본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역시 육의 몸이 아니에요. 육적인 몸도 아니야. 육적인 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푸뉴마의 소마가 있대요. 푸뉴마한 소마가 있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마는 몸이에요. 이 육체의 몸도 몸이에요. 육체의 몸도 몸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 이야기는 육체의 몸만이 몸이 아니라고 다른 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몸 하면 이 육체의 몸, 이 바디, 이것만 몸으로 생각한다고.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도 이 소마를 쓰고 있거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도 소마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 하면
이 고깃덩어리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은 머리와 가슴과 배와 다리와 유기체로 형성되어 있죠. 몸에는 머리가 있고 심장이 있고 소화기관이 있고 이런 유기체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몸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 소마 그래요. 엔토 소마티 테스 사르코스 할 때는 이건 사르코스는 이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저기 부모를 미워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읽어보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몇 번이라고? 1장 24절 보면은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 때 엔테 사르키 무 여기 그의 몸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2장 11절 볼게요.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투 소마토스 테스 사르코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요거는 요거 투 소마토스 소마란 말이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 테스 이건 정관사예요. 이거는 속격이에요. 사르코스 요게 속격이에요. 잘 봐보세요. 이 사르코스는 육이에요. 육신이 생각할 때 육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요거를 육과 요걸 몸에서 육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르코스의 몸이라고. 이건 소유격이에요. 형용사가 아니야. 사르코스의 몸. 여기도 사르코스의 소마티. 육의 몸이라고. 사르코스의 몸이라고. 사르코스의 몸이라고. 또 골로새서 2장 지금 몇 절 읽었어요? 11절 읽었어요? 네, 11절 여기 보면 소마는 소마인데 투 그리스도의 몸이야. 자, 여기 공통되는 거 있죠? 사르코스의 몸, 또 여기서 사르코스의 몸, 혹은 어떤 데서는 그리스도의 몸. 몸은 다 똑같아. 그런데 사르크스에 속한 몸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몸이냐. 아까 저기서는 푸시키코스 소마는 소마인데 푸시키한 소마냐 푸뉴마한 소마냐. 그러면 아하 몸은 몸인데 어디에 속한 몸이냐. 이때 봐요. 이 사르코스에 속한 몸이다 라고 말하면 이 몸을 얘기하는 걸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유예요. 성소는 소마, 이게 소마예요. 이게 소마예요. 머리, 가슴, 배. 이 12경락과 12계통으로 이루어져서 호흡하고 숨쉬고 움직이는 그 모든 이게 소마. 근데 정신의 세계에도 뭐가 있다? 소마가 있대요. 우리 의식의 세계에도 뭐가 있다? 소마가 있대요. 그런데 소마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말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르키코스한 소마. 그러면 이 사르크는 뭐였었어요? 전에 우리 빌립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을 텍스트에서 읽어봤던 기억을 여러분
되살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르크는 뭐였었어요?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이었었어요? 바울을 비유를 해볼게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무엇을 이루고 있어요? 이전에 사울일 때는 이것이 그 의식세계의 소마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신은 무엇으로 숨을 쉬어요? 이 베냐민 지파다, 할례 받은 자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르크에 속한 것으로부터 사울이 태어났잖아요. 이해되셔요? 이게 그의 사르크였다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이 사르크에 속한 자였었다고. 사르크에서 태어났다고. 부모가 누구예요? 사르크라고. 사르크가 그의 부모였다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르크에 속해 있는 하나님, 사르크에 속해 있는 어머니, 사르크에 속해 있는 형제, 그게 다 뭐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같은 의식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나는 명함을 내밀 것도 없어. 나는 스펙이 그게 뭐예요? 전부 그것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으로 태어났어. 그의 정신세계가. 그게 뭐예요? 그게 그의 부모라고. 그게 부모잖아. 그 유전과 환경이 네. 심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퍼센트인데 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던 부분이 없죠. 있잖아요.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 그게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도 마찬가지. 징그러워요. 그것에 의해서 나의 소마가 이루어져 있어. 이 육체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르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야. 그로부터 내가 나음을 입었어.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교육,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으로 나의 정신세계, 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내 속에 미워하지 않으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갈등이 찾아와요. 왜? 이게 번뇌와 이 갈등이 멈춰지질 않는다고. 갈등이 찾아온다고. 내가 미워해야지가 아니야. 여기에 속해 있을 때는 바울에 비교하면 나는, 사울에 비교하면 나는 보잘것이 없어. 보잘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음매에 기죽어. 기죽다 보니까 승질 나잖아. 내 속에서 막 그 열등의식이 좀 극복되면 교만해져. 그저 오늘 유소마 배운 걸 가지고 와서 네가 소마를 알아 하면서 또 하늘에 올라가. 우리가 그런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전부 사르코스에 의해서 형성된 소마라고. 그러니까 이 소마는 비유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소마예요. 맞아요. 사르크스에 의한 소마가 있고, 그러면 그때 그럼 푸시케는 뭐냐? 푸시케는 소마가 있고 푸시케가 있고 사르크가 있고 푸뉴마 4개를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1 봐요. 이거는 이 육체를 비유를 하면 육체죠. 소마가. 요건 푸시케는 뭐예요? 혼적인 건데 의식 활동이에요. 의식 활동. 푸시케는
정신이에요, 정신. 의식하는, 의식, 이해, 자각, 느끼고, 감성과 그 모든 것을 의식하는 의식의, 이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활동이라고 해요. 정신이 숨 쉬는 것, 정신이 숨 쉬는 것이 푸시케예요. 근데 이 정신은 무엇으로 숨을 쉴 수 있어요? 사르크로 숨을 쉴 수 있어요. 또 푸뉴마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푸시케가 활동할 수 있다고. 또 그리스도의 몸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푸시케가 자기 정신 활동, 의식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 코에 생기, 그건 푸뉴마하고 좀 달라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푸시케가 레 네피시 하야가 됐다고 한다고. 거기서 투 리빙 소울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 투를 번역을 안 해. 그냥 리빙 소울만 알아. 리빙 소울만. 이 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어디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에이스로 번역하고 있다고. 에이스, 푸시켄, 조산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푸시켄, 이 푸시켄이거든. 에이스, 푸시켄, 네페시. 하야 그러거든. 조사는 생명이거든. 이게 무엇을 향해서 의식 활동을 한다고? 살아있는 것을 향해서. 산 것을 향해서. 조산을 향해서. 하야를 네페시 하야 그러잖아요. 아하. 살아있는 건 뭐? 크게 살아있는 게 푸뉴마지. 사르크는 살아있는 것을 향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걸 이 스펙에서 우월한 것을 자기의 존재의 기반으로 삼는데 이건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선언을 한다고. 사망이라고 선언을 한다고. 왜? 이건 서로 죽이는 거니까. 여기는 동물의 왕국이고 적자 생존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망이라고 성선 규정을 한다고. 푸시케가 이 사르크를 향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리빙을 향해서 숨 쉰다고. 리빙이 뭐예요? 푸뉴마지. 그리고 자기의 존재지. 이거를 토대로 한 존재가 아니고 자기의 산 존재가 그게 뭐겠어요? 소마는 소마인데 소마투 크리스투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메시아의 몸이, 기름 부음의 몸이. 그래서 여기서 사르키코스로부터 형성되어진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르키코스에 의해서 형성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능히 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미워하는 것이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죽이는 거야. 이 의식, 이 우월의식, 이 열등의식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왜? 이게 나의 부모니까. 이게 나의 형제니까. 이거를 떠나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의 그 십자가 사건은 뭐겠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소마, 푸시케. 그러니까 푸시케는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도 그 주인이 누구냐에 의해서 이 몸도 사르크에 종속되고 혹은 그리스도에 종속돼서 그리스도를 떠받치는 삶, 이 안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살 거냐 아니면 얘는 중립이잖아. 아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밥을 안 처먹어도 살아요? 육체는 육체거든. 그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잠을 안 자도 살아요?
그 신령한 몸이 됐으니까 잠을 안 자도 되는 몸이 됐느냐고. 신령한 몸이다라고 할 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그때 육의 몸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기서 뭐라 그랬어요? 부식이한 몸도 있다. 그런데 뭐가 어떤 푸뉴마한 몸이 있대요. 푸뉴마티코한 몸이 있대. 신령한 몸이 있대. 육의 몸으로 그때 할 때는 푸시키코스한 몸으로 해요. 이 사르크스의 몸으로가 아니고 그때는 이 푸시키코스는 왜? 푸시키코스는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감각을 느끼고 하는 감각 요소거든. 근데 그 감각이 사르크에 의해서 그 감각이 작동을 할 수 있거든. 푸뉴마에 의해서 그 감각, 의식 활동이, 정신 활동이, 생각하는 기능들이. 그래서요,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사르크에 의해서 하는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데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죽는 게 아니라고. 소마가 죽는 게 아니라고. 어떤 소마가 죽어요? 사르코스의 소마가 죽는 거지. 단어를 극단적으로 사용해요. 성경이라는 그 책이 그런데 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도 어차피 내 선택이 아니고 이 선민을 다 그냥 그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 모든 가정들이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그냥 힘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지. 네? 거기서 십자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도 주신 건데 그거를 너가 사망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싫어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연히 싫어할 있어야지. 필요가 없고 근데 대부분 사망이라는 근데- 걸 누가 좋아해? 그런데 사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다라는 자부심이 내가 영남 사람은 내가 호남 사람이 아니라고 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면서 대부분 우리 아들도 그렇지. 자기 의식, 내가 어디 출신인데 그 의식으로 살잖아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뽐내고 그걸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것을 향해 있어요. 향해 있는 동안 왜 그러면 성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느냐면 향해 있어서 기분 좋을 땐 기분 좋은데 늘 그 승리감의 행복한 그 배면에는 늘 패배감과 열패감이 함께 있거든. 또 뭐 아니 줘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래도 좋아. 그런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 돼. 그게 다수예요. 그게 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놈에게 우리를 숨막히게 해가지고 내가 똥폼 잡아봤더니 사람들이 그 똥폼에 박수 칠 때는 신나는데 돌아서서는 수군댄단 말이야. 그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똥폼 잡았던 게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이게 안 오면 좋은데 그게 나를 또 땅으로 꺼지게 하네. 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이게 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그 열패감과 승리감 이게 없었던 사람은 성서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거기서 살아야지. 그건 사망이니 죽음이니 아무리 얘기해봐야 들려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는다고요. 다만 그 세계를 초월했던 사람이 삶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또 다른 게 있습디다. 또 다른 게 있습디다. 이런 게 있습디다. 이것을 이야기로 기록해 놓고 이야기의 저는 그 수많은 이야기 모음집이 성서예요. 그런 길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러나 그것을 길을 기울이고 싶지 않으면 그건 너들 얘기야. 나는 이렇게 살래. 어떡하겠어요? 사시오.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만 바울은 바울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예수는 예수의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할 뿐이야.
그렇지 아니하던가. 그런데 그 이야기 모음집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읽다 이해가 안 돼서 더 깊이 읽다 보니까 이런 분류가 되더라. 여기에서 요 사르크와 푸뉴마를 넘어서서 좀 더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 유라는 게 윕실론이야. 그래서 유란 말이 굿이란 말이거든. 좋은이란 말이거든. 여기다가 플러스 앙겔리온 하면 좋은 소식해서 뭐가 좋은 소식이지? 이 스펙, 이게 좋은 사람은 어느 학원에 등록하면 이 스펙에 최선두에 갈 수 있어. 그게 좋은 소식이지,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요 푸뉴마 다음에 도달하는 정신의 세계를 누수라고 한다고 해요. 누수. 그래서 정신이, 요 소마도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육체의 몸만을 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신의 상태라고. 어떤 몸이냐야. 그래서 정신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정신의 요소로 성서의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더라. 요거 소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서의 여러 곳에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요거를 체로 번역하고, 요걸 육으로 번역하고, 육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번역 성경만을 놓고 보니 그게 읽히냐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니까 예수의 이 육체를 못 박은 걸로 안다고. 그게 아니에요. 소마티테스 사르코스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고. 그게 어떤 몸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는 것이 그게 저거거든. 소마티테스 사르코스거든. 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거든, 이거는. 이 소마티테스 사르코스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번역을 육체라고 해놓으니까 그 의미가 반감되죠. 읽는 독자들이 예수의 단순히 이 육체의 몸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안다고. 사르코스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럼 사르코스의 몸이 뭐지? 예수도 그럼 사르코스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건가?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의 의식 속에 이 소마티테스 사르코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르코스의 몸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그렇게 주변에서 그걸 형성시켜 놨거든. 그거를 못 박았다는 거라고. 요게 무엇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는 거라고. 미워하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예요. 여기에 봐요.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게 아브람이고, 아브람 하갈이지.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아브람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엘로힘이라고. 그 엘샤다이 엘로힘이 뭐라고요? 그게 마귀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얼마나 숭고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엘샤다이 엘로힘이라고. 사람들이 고백 속에는 그 전능함이 우리한테 제대로 전달되려면, 이 사르코스 소마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마투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면 오케이. 그
사도신경의 첫 대목은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대개의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니거든.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건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게 마귀라고. 거기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꼭 제가 멘트를 남겨놔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다고. 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왜 단어를 꼭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죠.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의식에서 마귀, 사망 이런 것들, 십자가 이런 것들을 되게 부담스럽고 좋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걸 저렇게 싫어하게끔 받아들이게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 성경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아버지라는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왜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좋은 말씀인데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그런 전통과 이야기가 텍스트로 전해져 내려오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따져본다 한들 그게 싫으면 이 텍스트를 걷어 치우고 불교 경전을 읽는다든지 그렇지. 도덕경을 읽는다든지 하면 되죠. 반야신경인데 건강경을 읽듯이. 그래. 근데 사실은 반야신경을 읽어도 표현이 그렇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반야신경도 조견, 온, 개, 공, 도, 일체, 고액 그런다고요. 무, 색수상, 행식 그런다고. 무가 붙는다고. 무, 안, 이, 비, 설, 신, 무 앞에 다 무자를 붙인다고. 아, 네가 보고 있는 거 아니다. 네가 듣는 거 아니다. 그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아, 네가 보는 게 사르코스의 몸이다. 네가 듣는 게 사르코스의, 네가 보는 게, 네가 듣는 게, 네가 느끼는 게 다 사르코스의 몸이다. 그래서 무안개, 네가 보는 것으로 해서 형성된 세계가 무다. 내지 무의식계 그런다고. 네가 의식해서 형성한 너의 그 세계관이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 무자를 다 붙인다고. 그게 다 뭐예요? 이거 부정하는 거거든. 이거 부정하는 거거든. 거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너희 처음 욕망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그 모든 것이 무자 화두 그러잖아요.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한생 동안 50과 무식 속에 형성된 것. 것들을 네. 이제 새로 어떻게 보면은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네. 다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한대? 그거 어떻게 버린대? 그거 어떻게 버린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육체로 이제까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과정들이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에는 본질적인 거는 네.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의식세계, 무식세계에 들어있는 네. 나의 꽉 차져 있던 그것들이 네. 하나씩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사망이고 뭐 낙이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또 십자가 이거 서양 언어예요. 히브리인들의 언어예요. 동양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동양 언어로는 뭐냐면 동양 언어 불교 동양 언어지. 불교의 언어로 말하면 거기에 그렇게 쌓여 있는 의식 무의식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을 장식이라고 한다고. 잡식이라고도 하고. 장식, 잡식. 거기는 그런데 그 장식과 잡식은 뭐냐면
이건 이제 동양 방식이에요. 그거를 시종자라고 그래요. 시종자.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하면 육식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7식, 8식, 9식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말라식, 그 다음에 8식은 이제 장식이라고 하거든. 그건 의식, 6식까지는 우리 의식 세계, 의식의 표층에 드러나는 것들이야. 내가 느끼고, 보고. 그런데 느끼고 본 거 다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 있어요? 저기 뭐야, 저 깊은 무의식의 저층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안 보여. 의식이 안 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생명의 씨를 그 안에 씨 종자가 들어있다고. 그것에 여러분 그거를 뭐 하면 그 세계가 들통이 나면 깨어나면 거기에 종균이 들어가면 생명의 씨 종균이 들어가면 그 모든 무의식의 저층에 쌓여있던 것이, 근데 그 저층에 쌓여있던 것이 무엇으로 먼저 들통이 나야 되는, 아 이게 나를 죽이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구박을 해가지고 그게 내 상처 때문에, 그게 이 나이에 내가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돼서 나타나는 거야. 거길로 뭐예요? 쏙 숨어들고 또 실제로 또 그렇고 그거 핑계 댄다고. 아주 마치 그 다람쥐가요 막 뛰어놀다가 어디서 바스락거리면 쏙 숨어들, 굴속으로 숨어들듯이 그렇잖아요. 그걸로 들어가.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나를 좀 이해해 줘. 그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무의식의 그 숨어있던 게 탁 튀어나와서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를 뭐예요? 비유하려고 한다고. 이게 자기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거든. 아, 이놈이 괴물이었구나. 이놈이 요게 보여야 돼요. 이게 요나가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땅에 그 산에 뿌리를 볼 때 그 실체를 보거든. 자기 무의식에 아주 깃들어져 있는 이 괴물의 실체. 그래서 그 괴물이 뭐냐면 그게 리워야단이라고. 리워야단. 바닷속에 있는 괴물이지. 뱀이지. 거기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 내가 기억 못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놈이 무엇을 움직여요? 나를 움직여요. 그리고 표층에 있는 거는 그죠?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 빙산의 일각이라 하잖아. 여기에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게 사르크라고 하는구나. 이거는 이 성서의 사르크라고 하는구나. 이것에 의해서 누가? 내가 나아졌구나. 나의 정신이, 나의 의식이, 내 의식의 이 대뇌 피질에 그 방마다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방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에다가 그때 그놈의 새끼 있잖아. 그때 20대 초에 나를 농락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했는데 이때 이 상처를 요 방에 놓고 아무도 몰라요. 요 방에 있는 거는 열쇠 자물쇠를 채워놔가지고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아니 나도 몰라. 나도 잃어버리고 살았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여기서 누가 푹 찔러. 그랬더니 이 방 열쇠를 열어가지고 이를 공격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팍 쏴대지요. 근데 이게 뭐지? 이 방 열쇠를 열었다는 것조차 몰라. 근데 한참 우리 심리 상담을 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내가 울고 있네. 울면서 이때를 되살리면서 이놈을 상담사 앞에서 끄집어내고 있어. 아, 그랬구나. 이게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부분만 보지. 부분만 보지.
근데 요나는 내가 왜 니느웨를 가기 싫은지를 어디에서 니느웨를 가야 되는 그 의식이 찾아왔는데 가야 돼, 안 갈래, 가야 돼, 안 갈래,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결국은 니느웨를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여기까지 간다고. 여기 밑뿌리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러면 보라고 해서 보나요? 보라고 한다고 봐지나요? 안 봐져요. 안 봐져요. 네가 봐라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말려요? 요나도 다시스로 갔어요. 가다가 왜 풍랑이 있는겨? 이 풍랑이 바다에 빠뜨리고 여기 들어가게 해서 그때 정면으로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을 보지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용의 실체를 보게 되어 있다고. 그럴 때 사르크로부터 뭐예요? 벗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이게 지금 도마복음 55번 부모를, 형제를 미워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겉에 단순한 문장만 보면 아이고 그럼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저도 그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거 있죠? 고르반이 뭐예요? 이 제도적으로 부모는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부모를 공경 못해? 교회가 성전에 가서 열심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할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게 누구한테 드린 거다? 부모에게 한 거다. 요 종교적인 얍삽한 제도가 고르반 제도라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혹여 소홀했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 요게 고르반이라고. 우리 그런 잔머리는 잘 들어가요.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를, 이 부모 말고 이 부모,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났으니까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이 율법의 행위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나의 삶이 사라지는 것, 그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지, 그 율법적인 무슨 행위로 그래 이제 난 사르크로부터 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만 섬겨야 돼, 그거는 또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도마복음 우리 55번 요거 읽으면서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소마, 푸시케, 사르크, 푸뉴마, 누수, 요 5개의 그 성서의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왜 살펴봤느냐면 히브리어로는 소마에 상응하는 게 봐요. 이게 제가 종종 가끔 동영상에서 언급해서 나올 거예요. 구프. 요게 소마예요, 소마. 구프가 소마.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어떤 상태를 하는 것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말도 이게 상응하는 것을 매치시킬 수도 있는데 구프라 그래요. 그 다음에 푸시케 있죠? 아까 푸시케. 푸시케는 히브리어로는 네펫이에요. 네펫이. 그 다음에
푸시케 다음에 뭐 나왔었어요? 사르크가 나왔었죠. 사르크는 히브리어로 바살이에요. 바살.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바살. 그 다음에 사르크 다음에 뭐 나왔었어요? 푸뉴마 나왔었죠. 그러면 저기 뭐야,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어요? 푸뉴마를 상응하는 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루아흐. 루아흐예요. 그 다음에 푸뉴마 다음에 누스 나왔었죠. 누스 나왔는데 요게 누스 사실은 요 루아흐이기도 하고 누스 요게 네샤마예요. 네샤마. 이거 헬라어로 적네. 네샤마, 니스마트 하임 그러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할 때 이게 네샤마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네샤마 다음에 예히에라고 나와요. 예히에는 I am, 내가 나다 하는 거. 예히다라는 것도 나와요. 예히다 다음에 예히에. 예히다. 그 다음에 예흐에. 이런 여러 단어로 말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프는 바디야 그냥. 구약 성경에 이 구프는 딱 한 번 나와요. 느헤미야 7장 3절에 나와요. 3절인가 4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문을 닫다 파수꾼이 성의 문을 뭐 할 때 탁 닫아 놓는 거. 근데 그 문을 닫다 할 때 이 구프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구프는 몸이면서 시체. 그러니까 이 숨을 쉴 가능성이 있는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는 몸이 있죠. 마음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상태. 구프예요. 아주 딱딱한 시체와 같은 거야. 이렇게 만지면 온기가 없어. 뭐가요? 그 마음의 상태가 온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프예요. 시체와 같아요. 뭐가? 그 정신의 상태가. 강팍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구멍이 딱 닫혀 있어. 그 소마는 소마인데 어떤 소마겠어요? 이 소마도 이 육체를 말하는 거지만 이 소마도 육체이자 이것도 시체도 이 소마로 말하거든. 몸. 이거는 그러니까 이 소마는 여기에 어떤 호흡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소마는 늘 달라요. 이 소마는 그 숨을 무엇으로 숨 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숨을 쉬고 계십니까? 지금 아파트 돈으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스펙으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우월감을 사는 의미로 삼고 사는 사람 있다고 그걸로 숨을 쉰다고 정신이. 이 코로는 공기를 다 숨 쉬지. 이 코로 숨 쉬는 거는요, 토끼도 저 개도 돼지도 우리와 똑같아요. 숨구멍은. 우리가 숨 쉰다, 무엇으로 숨 쉬느냐라고 할 때는 이 공기로 숨 쉬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고. 우리 정신이 무엇으로 숨을 쉬느냐지. 우리의 세계관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지.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삶의 의미입니까? 나는 돈만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라고 그 돈으로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지요. 망신당했다 이거지. 내가 어떻게 쌓은 내 명성인데 하루아침에 이 명성에 그 추락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거둬들인 사람, 그 사람 무엇으로 그 사람 주변에 평판으로 숨을 쉬고 산다고. 누가 어떻냐, 누가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남편이 너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에 푹 깔아져. 한마디에. 다른 사람 평판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숨을 쉬고 살아야 된다고. 네샤마 예히다 예흐예가 최고의 정점이에요. 이게 IM이에요. IM. 내가 나의 존재로 내가 숨을 쉬고 살아야 된다고. 내가 나로서 사는 그것이 나의 무엇이라고? 숨구멍이어야 된다. 그것으로 호흡하느냐? 무엇으로 호흡하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호흡하고 계시나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 목말라가지고 그 인정 욕구 때문에 곧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누가 인정만 해줘보세요. 하늘에서 별이라 따다 주지. 그 인정받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남자들이 특히 그 인정 욕구에 강하거든. 인정 욕구에 강하거든. 그 인정만 해주면 뭐예요? 하늘에 가서 별도 따다 줘요. 목숨 바친다고. 그런데 타인이 나를 인정하는 그 욕구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거든. 타인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그건 그들의 세계에서 늘 있는 거예요. 나의 토대가 거기에 서 있으면 언제든지 평판이 꺾일 때 나는 삶의 의미를 놓쳐버려요.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렇게 돼버린다고. 내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기름 부음에 의해서 나 된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이 있어요. 성서에 보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며 어머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순간 낳고 있다. 그 고백이거든. 나를 나되게 하고 있다. 당신들로 인해서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그 한 몸을 이룬 그들로 인해서 나의 몸은 뭐 하고 있으니까? 혈류가 흐르니까 의식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며 아버지요 형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제 무엇으로 나아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가 아니라 생명을 함께 교류하고 그거 보고 유통이라고 그래요. 유통은 두 종류 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통의 수단이 화폐잖아요. 화폐가 뭐예요? 교환 수단이죠. 하나님 나라의 화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마음이 유통의 수단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것?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무엇 되게 해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고. 그럴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한 것을 지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할 때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여러분들이 형제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부모라고. 저 하늘 어귀에 있는 그 엘로힘이 부모가 아니라 이 하늘 어귀에 있는 이건 마귀라니까. 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화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그 마음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유통.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 하늘 어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엘로힘. 그게 마음을 통해서 유통되는 거니까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맞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원리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따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고. 동호여라고. 그러니까 아가페죠. 그게 원리가 거기서 다 통합되지 않나요? 말씀 55번 읽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6번을 읽을 텐데 56번은 오늘 읽어야 쉽게 읽혀요. 왜냐하면 55번에 이어서 들여다봐야 쉽게 읽힌다고. 네, 잠시 쉬었다가 56번 보겠습니다.